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고, 특별히 이 시편 121편은 아시는 분들도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병원 신방을 하거나 기도를 드릴 때 꼭 읽는 말씀입니다. 121편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 구절이라서 늘 환우들에게 읽어드리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가정사나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순례길을 오르는 외로운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에 관한 굳은 믿음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 2절은 순례길을 떠나거나 혹은 순례 여정 중에 있는 이 순례자의 불안이 표출되는 동시에 그 불안 정서를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확신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8절은 이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확신이 이 삼중적으로 나타나는데, 3, 4절에 졸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라고 하고 있고, 5절, 6절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이 대조되는 뉘앙스를 지닌 위기로부터 구해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표현하고 있고, 7절, 8절은 전체를 요약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토록 지속될 거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고 험난한 순례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6번이나 반복돼서 지키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안위를 얻게 했겠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험난한, 때로는 나그네 길과 같은 또 고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지키신다라는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위안이 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정의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를 확신하면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의 눈이 산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사실은 산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먼 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 누가 돈이 많나, 누가 좀 권력이 있나, 누가 능력이 있나, 그런 걸 살펴봐야 되는데 정반대로 산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인들에게는 산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불변성과 영원성의 상징인 산은 종종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산 시온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볼 때 이 시인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산은 그냥 말 그대로 문자적인 산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보호자 되시고 도움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바랐던 이 도움이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늘부터 오는 신령한 것, 그리고 확신한 구원과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인 겁니다. 여러분, 힘을 얻기 위해서 힘센 자를 바라보는 것 인지상정이고 너무 당연한 거죠. 원수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자를 의지한다는 것 슬기로운 처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이 자신을 구해주고 또 유용한 도움을 줄 존재를 찾기에 분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 될 힘은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는 사실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힘, 그러니까 권력과 재력과 권세라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릴 너무나도 허망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정치권이나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사를 봐도 또 뭐 성경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 또 세계 역사가 잘 나와 있으니까 한때는 소위 최고의 권력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흔히 라인을 잘 타야 된다. 뭐 연예인들도 무슨 라인 얘기하면서 라인을 잘 타야 내 앞길이 보장되고 창창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잘 나가던 연예인들도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신을 구해줄 존재, 확실한 도움이 될 존재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땅을 향해서 아무리 두리번거려 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때로는 절망 그리고 슬픔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시의 시인도 사람들이 있는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그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실족하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실 거다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한 시인은 시편 118편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하면서 그 이어지는 8절 9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눈을 이 골짜기가 아니라 저 높은 산을 향해 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야 얼마 가지 않아 폐기될 헛될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발견된 도움만이 우리의 인생을 모든 절망과 슬픔에서 구원해주고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피함으로 진정한 인생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 찬양에도 있지요. 여기서 산이란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시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왜 굳이 산이다라는 표현을 했냐라는 겁니다. 뭐 산이는 뭐 우리나라 옛 시조에도 많이 나와 있듯이 말 그대로 산은 변함없고 영원한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걸 바로 이 산이라는 그 산을 통해서 이 시인이 그런 고백을 담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금방 변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해서 심지어는 뭐 산도 변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긴 하죠. 오늘날도 멀쩡한 산을 깎아가지고 골프장을 만들고 뭐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만 뭐 그런 작은 의미의 그런 게 아니라 진정 산도 심지어는 변할 수도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또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과 긍휼로 오늘도 여전히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며 버려진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설령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신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탕자 아들조차도 묵묵하게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인은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시인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앞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자문했던 것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사실은 그가 1절에서 물었던 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의 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건 이 어떤 삶의 영역과 관련해서도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물음인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또 답함으로써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물음의 해답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이 너무 도식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교회 나오면 맨날 뭐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뭐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시인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당연히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당연히 그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인의 고백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보면서 읽는 우리가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반응할 수 있지만, 여러분 뭐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건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자기의 진단을 받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뭐 간단한 가전제품이야 뭐 뜯어서 고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뭐 요즘이야 뭐 자동차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비스 센터에 가고 또 그 만든 회사에서 고칠 수 있는 그 수리센터에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잘못 건드리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간단한 선풍기야 뭐 저도 집에서 고장나면 뜯어 고치기도 합니다만, 뭐 반도체 뭐 복잡한 비행기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으셔요? 그건 그 만든 회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나 고통들,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근데 자동차의 심각한 문제, 가전제품의 심각한 문제는 돈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돈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누가 그러죠? 왜 돈을 안 냅니까? 우리가 교회에다가 헌금도 내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 하나님께 대한 무슨 대가로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헌금하면 뭐 하나님의 일에 보태주는 것 같고, 내가 헌금하면 뭐 교회 사역에 보탬이 돼서 뭐 그렇게 돌아가는,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 사역에 사용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설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손 아래 들어가게 될 때 가장 분명한 인생의 해답, 그리고 삶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 29절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한 도움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발을 잘못 디디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비틀거리다, 흔들리다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주로 이 멍에나 짐승의 목을 지탱하는 막대기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비틀거림이라는 이 말에서 멍에라는 의미가 생겨났는가? 아마도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이 그 무게에 따라서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멍에를 매면 당연히 움직임에 제약이 있지요. 그리고 그 멍에의 무게가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비틀거리면서 흔들리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실족이라는 말과 멍에라는 말은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인이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그건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져야만 하는 이 수많은 인생의 짐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써 우리를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곧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강력한 지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셔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의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론 스스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짐을 떠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고되고 괴로운 인생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하게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셔요. 그 사람도 여러분만큼이나, 아니 여러분보다 더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든든히 서서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에 대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짐이 많아도 그걸 대신 져줄 사람이 있다면 결코 피곤하지 않을 거고 힘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쌍둥이가 좀 많이 커가지고 제 키보다 더 크고, 뭐 요즘 걔네들은 매일 저녁마다 막 운동을 해요. 뭐 아직 지 누나가 멸치라고 놀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키도 크고 등치도 커져 있으니까, 예전에는 장을 봐와서 이제 무거우면 또 뭐 이런저런 짐들이 있으면 저 혼자 낑낑거리거나 아니면 두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은 편해요.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전화해가지고 쌍둥이 내려와 이러면 얘네들이 갖고 이제 짐을 들고 가면 저는 편안하게 가는 거죠.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끙끙거리면서 갖고 가면 무거워서 힘들고 비틀거리고 쓰러지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그게 얼마나 편안한 일이 됩니까? 근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너네들 문제 가지고 와.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은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면서 그걸 끝까지 갖고 가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면 시인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뭐 군대에 가서 뭐 불침번을 쓰거나 아니면 경계 근무를 쓸 때 흔히 그걸 이제 파수꾼이라고 하지요. 그 경계 근무 서는 사람들의 중에 가장 첫 번째 임무가 뭡니까? 졸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동료들이, 그리고 내 부모 형제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편안한 잠을 자는 그 야간에 자기가 근무를 쓰면서 눈을 뜨고 지키는 게 그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파수꾼을 고용함으로써 많은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확실하다라고 자신을 내맡긴 웅덩이가 사실은 터져버린 무용지물의 웅덩이였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샘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굳이 다른 데 가가지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게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힘과 권세, 지식을 인생의 파수꾼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돈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내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돈 벌기는 걸렀으니까 내 자식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이 자식들 성공하게 해서 나를 좀 노후에 지키고 보호해 주도록 만들어야지.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내 가족들, 친지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빌붙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그렇게 다 되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졸지도 자지도 않고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왜 굳이 너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것들에게 가서 기웃거리고 있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파수꾼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사는 인생이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형 에서를 피해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단 한 사람의 보호자도 없는 그 에서가 야곱이 먼 이국 땅으로 도망해야 했던 그 신세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셔서 번성케 해주셨지요. 훗날 그는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그를 돌보시고 붙드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 그 일거수 일투족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즉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쇠하지도 않으시고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영생수로 채우시고 어떠한 악의 세력의 공격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삼아서 안정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원어는 오른손을 뜻하는 것으로서 매우 강한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그늘은 사막 지대였던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장렬하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로서 보호를 상징하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낮과 밤의 위협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당시 팔레스틴은 그 낮에는 거의 사막 기후라서 이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너무 뜨거운 그런 상황. 그러니까 구름이 그들을 보호해주면, 근데 이제 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늘에 가면 좀 선선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구름이 되시고, 또 밤에는 이 사막성 기후이니까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서 그 사람들은 영하가 아니더라도 영상 1, 2도만 돼도 얼어 죽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의 해는 바로 이런 낮과 밤의 위협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낮의 해나 밤의 달의 강력한 공격이 지닌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 세상과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의 무수한 공격과 불의하고도 파괴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장렬하는 태양이 식물의 수분을 빼앗고 말라 죽게 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면서 끝내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해서 구원을 파기하고자 하는 엄청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때로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존경할 만한 영적 지도자를 무너뜨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기도 만듭니다.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과 번성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자포자기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처럼 우리의 숨겨진 욕망을 일깨움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은혜와 은총을 박탈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해와 달의 무서운 공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막고 또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보존해 줄 수 있는 확고한 길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품 속에만 있으면 밖에 비바람이 불든 뭐 어떤 상황이든 그냥 새근새근 잠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어떤 환란과 폭풍이 휘몰아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품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만 거하면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어떤 도움이신지를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광야에서 만난 샘물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도움이 얼마나 흡족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는 면하게 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라는 이 면하게 하시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면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키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매우 미묘한 차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두 단어, 면하다하고 지키다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면제는 환난 자체가 없다라는 걸 말하지만 보존이다라는 건 이 환난 속에서도 결코 해를 입지 않고 온전함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했는데 애초에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지 왜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환난과 고통에서 면제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려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하지 않으면 될 텐데 왜 던져지게 했냐라는 거죠.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게 하니까 그들을 끌고 갔던 그 옆에 병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집어 던지면서 그 사람들이 타 죽었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머리카락도 타지 않고 하나 끌림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환난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환난에서 완전히 벗어나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또 좌절도 없는 삶을 살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고난이라도 자신에게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소연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그 다윗이
왕으로서 잘 나가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걸 주셨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과 생명의 보존자가 되셔서 모든 환난이 그를 삼키지 않고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고난과 환난을 면제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반드시 져야 할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 모든 환난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존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믿음으로 환난 많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121편을 보면 지키다라는 말이 전부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7절 8절에서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이 3번 거듭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이 3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3이 완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을 3번 반복한 것, 이 시인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습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시인이 본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건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요한 사실조차도 쉽게 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보다 깊이 각인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건 누가 모르나? 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성도들 중에 대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도 않고 그냥 그러신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만일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가 처했던 만큼의 큰 위험에 처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심각한 고난과 환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확신이 점점 무뎌지고 그래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더 많이 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절하지 않으면 너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될 거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게 왕의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와 그런 압력 앞에 그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기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들의 그 다음 고백이 멋있잖아요. 그러나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오늘 본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1편 옆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는 성경들 많이 있지요. 근데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선택된 게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 이 시를 외우고 또 외워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돌보심마저 쉽게 잊고 망각하는 그 자신들의 연약함을 극복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이 121편을 외우면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쓰러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계속해서 예배하러 갈 때마다 이 시를 읊조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둘러봐도 이 세상에는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방패막이는 없습니다. 돈,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을 도와줄 누군가, 권력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산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산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즉 시인은 고단하고 험난하며 광풍이 불어닥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결코 실족하지 않고 상하지 않으며 해로움이나 환난에서 보존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지요. 오늘도 세파에 시달리고 무수한 위협과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질병 때문에, 또 가족의 질병 때문에, 또 자식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헉헉거리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 신음에조차 응답하신다라고 하시더니만 왜 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한탄이 나오는 여러분, 산을 향해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안전한 도움을 통해서 안정된 삶,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존되고 보호받을 삶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록 쓰러지고 넘어질 만큼 힘든 그 고통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실 겁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저 산을 향해 이 시편 121편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